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시편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도로 가자. 그리고 말씀으로 가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을 보내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가자.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가자. 날마다 성경을 읽자. 그리고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창세기 이야기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일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 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거기서 20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20년을 살아가는 내용의 한 토막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헬을 좋아했죠. 그래서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7년 동안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라반의 그 외삼촌 딸 라헬을 나한테 부인으로 각시로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았다고, 좋다고, 7년 동안 일하라고,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 쪽에 결혼지참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결혼지참금을 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하는 텀싹을 이제 주는 거지요.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결혼식 하는 날 드디어 라헬과 야곱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결혼식을 하기는 라헬하고 한 것 같은데 밤에 이제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단 말이죠. 밤사이에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장인어른 되시는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나한테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나한테 레아를 들여보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큰딸이 먼저 시집가야 된다. 둘째 딸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을 더 일해라.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이 두 번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보냈죠.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결국 부인을 2명을 얻었지만 어쨌든 14년을 일하게 된 것입니다. 14년을 일하는 동안에 나이는 늙어갔어요. 그 당시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나이가 한 70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늙었죠. 그죠? 70살쯤 그때까지 장가를 왜 안 갔나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이제 부인을 얻고 나서 보니까 90살이 100살이 거의 다가와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외삼촌 장인어른이 붙잡는 거야. 우리랑 같이 살자. 이제 돈 줄게. 네가 일하면 품삯을 줄게. 그러니까 네가 정해. 네가 정하면 내가 줄게. 이야기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양을 쳐왔는데, 목동질을 해왔는데, 내가 계속해서 외삼촌의 염소와 양들을 내가 키울 건데, 뭐예요? 새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달룩한 것이 나면 나에게 주십시오. 점 있는 것이나 얼룩달룩한 것이 나면 염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얼룩달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 대신에 시커먼 것, 하얀 것, 그렇게 난 것은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외삼촌이 듣고 보니까 그거 참 좋거든. 왜냐하면 염소 중에서 양이 있는 것은 얼룩달룩한 것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돌연변이식으로 한두 마리가 생기는 거지 거의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아, 이거 좋은 거, 그렇지. 그래,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만약에 네가 오늘부터 내 염소나 양을 치는데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이런 게 나오면 다 가져라. 다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이 라반은 그 양의 울타리 그리고 염소의 울타리에서 점 있는 것, 알록달록한 건 다 가져왔어요. 다 빼놨어요. 그리고 저 멀리 3일길이 되는 이런 3일길이 되면 거의 60km,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죠? 3일길 떨어지는 곳으로 갖다 놔버리고 결국 야곱한테는 하얀 것, 검정 것, 아예 하얀 것, 검정 것 그것만 딱 맡겼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알록달록한 것, 점 있는 것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야곱은 그날부터 이제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거기서 점 있는 것, 알록달록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다 하얀 건데, 다 허연 건데, 다 시커먼 건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신기한 것을 쓰게 됩니다. 염소와 양들이 물 먹는 우물가에다가 물 먹는 우물통 앞에다가 하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나무 껍질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나무 껍질을 딱 벗기니까 이제 뭡니까? 이 나무 껍질이 알록달록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걸 딱 우물가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 보면 읽어봅시다. 다 같이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으로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야곱이 뭘 했냐 하면 이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를 잘라다가 그 가지를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그 가지를 벗긴 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뭘 봐요? 늘 그걸 보는 겁니다. 알록달록하게 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를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냅니다. 새끼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새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서? 시커먼 거, 하얀 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얼룩달룩한 거, 점 있는 것이 막 나오더라 이거. 새끼들이 막 나오더라 이거요. 얼마나 났냐? 이게 6년 동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6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났냐?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에? 6년 동안 다윗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 6년 전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고 야곱의 이름으로 된 양이 한 마리도 없었고 야곱의 이름으로 된 염소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6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뭐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노비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샀고 낙타와 나귀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물 먹을 때 그런 걸 해가지고. 근데 야곱이 또 뭘 하냐면요 40절부터 42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40절부터 42절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객찬에다가 야곱의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먹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지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튼튼한 양들이 와서 물 먹으러 오면 그 가지를 딱 갖다 놔가지고 그 가지를 보면서 물 먹게 하고, 그리고 새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삐쩍 마른 것이 와서 물 먹을 때는 그 가지를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딱 치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는 게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그다음 비실비실한 건 다 뭐가 돼요?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냐?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나 싶어요. 이런 법칙이 있나? 저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전, 우성, 열성, 유전의 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곱은 교미할 때, 가축들이 물을 먹을 때 뭘 봐야 되겠냐? 뭘 봐야 되겠냐? 바로 알록달록한 것을 눈으로 보면, 알록달록한 것을 눈으로 보면 새끼도 알록달록한 것을 낳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알록달록한 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알록달록한 것, 점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허연 것, 다 시커먼 것만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면서, 염소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런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산, 새끼를 낳을 때도 알록달록한 것을 낳더라.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믿어져요?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31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야곱이 자기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31장 8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야곱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노력을 했지요. 야곱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외삼촌 라반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야. 맨날 약속을 뒤집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 하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워놓고 짐승들이 와서 먹을 때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쳐다보게. 결국 뭡니까? 가축이 임신할 때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얼룩무늬를 보면 얼룩무늬 새끼를 넣고, 허연 거를 보면 허연 거를 낳고, 아무것도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낳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살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살면 좋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교라는 것을, 태교는 뭐예요? 임신 중에 뱃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도 정서가 좋고 정서가 안정되고 좋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교, 뱃속에서 아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좋은 아기가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임신부가 불안하고, 그 다음 임신부가 이제 말을 이게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좋지 못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태교인 거죠. 부부가 사랑할 때 임신한 아기는 좋은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고,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갈등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중에 임신한 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교 신기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가까이 하고 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씩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뭘 봐야 될까? 저는 이제 가축들이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좋은 신자가 될까? 무엇을 봐야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결정되고 우리의 삶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1장 1절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보면 이게 어렵죠. 약간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뭔 말이야? 바라는 것은 뭐고 실상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고 증거는 뭐고 이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죠. 내 소원이죠. 소원.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것인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커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시영이 시민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뭐는 아직 걔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걔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걔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어릴 때는 제가 목사님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질 때도 물건을 갖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찾습니다. 내가 무슨 차를 살까? 내가 어떤 차를 살까? 몇 인승을 살까? 색깔은 어떤 걸 살까? 이런 걸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미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다시 안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어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너 죽어봤어? 가봤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그죠? 마음속에서 아직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들이 새끼를 먹고 새끼를 베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를 낳습니까? 아직 안 낳습니다. 새끼를 뱄습니까? 아직 새끼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임신을 하는데 새끼가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것을 기도하시라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뭐가 되고 싶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집에 책이 있었고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그것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저에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음에 바라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 이게 두 번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실상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시간적인 차이가 꽤 납니다. 금방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꽤 납니다. 꽤 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바라는 것을 앞으로 뒤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뒤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고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을 때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뭘 생각했어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가에다 갖다 놓으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점박이가 그렇죠. 이 양들이, 나는 새끼들이 점박이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점박이가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야곱은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땅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지. 그리고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땅도 주시겠다. 약속을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고 여전히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고난을 참고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25년 동안.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리고 나서도 낳은 것은 많은 민족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낳은 것은 많은 민족을 낳은 게 아닙니다. 자식 하나 낳습니다. 자식 하나.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되신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눈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데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대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기대가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선한 생각, 선한 기대를 하십시오. 그것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절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직전에 텔레비전을 끄기 직전에 본 게 콩다이어트 걸 봤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TV조선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부인이 콩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친구가 콩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좀 뺐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마음이 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진 거죠.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하면 될까?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했답니다. 2주 동안. 하기 전에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하고 몸무게를 쟀대요. 2주 동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콩다이어트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됩니다. 걔요? 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권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 학교도 안 다니네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만났다. 자기 딸하고 목사님의 자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만났다. 혼자 만나면 또 이상하니까
그죠? 같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겠다. 너는 참 얼굴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스튜어디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 뭐가 되고 싶니? 난 되고 싶은 게 없어. 너 꿈이 뭐니? 난 꿈도 없습니다. 꿈도 없는 거죠. 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얼굴이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스튜어디어스가 돼서 좋겠어. 근데 얘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자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한두 달쯤 있다가 애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회가 꽤 큰 교회니까 이야기를 이제 평상시에는 잘 못 만나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나 시간 있는데 같이 밥 좀 한 번에 같이 먹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바빠요. 그래 바빠요. 아, 왜 바쁘니? 그랬더니 저 학원 다녀요. 그래 학원 다녀요. 그리고 또 한참 몇 년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됐대요. 지금 스튜디오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대로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 뭘 먼저 그려요?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이게 글씨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를 이사 오면서 여러분 단번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걸 지으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강대상은 어디다 놓을까? 부엌은 어디다 할까? 문은 어떻게 낼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됐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고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저렇게도 그려봤다가 그래가지고는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대로 목사님들하고 공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러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가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건 겉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죠?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미 보여져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완성품은 이미 완성이 되기 전에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고 마음속에서 이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의 설계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할 것인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2019년 1년에 대한 그림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를 그림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리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참으며 그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1년, 27년, 2019년 올 한 해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변화를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참 올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뭘 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